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지난 간밤에들 다들 잘 주무셨나요? 너무 더워서 참 잠을 못 주무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잠을 많이 잘 못 들고 설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이런 걸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하던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다 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다가왔습니다. 잠을 못 자게 방해하는 것도 마귀겠죠. 왜냐하면 내일 새벽 기도에 가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싫어할 테니까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잠을 안 재우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을 주무시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말들이 있었습니까? 성도 간의 다툼을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그 말씀에 이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물리칠 것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구절 말씀에 오늘 말씀 그리고 찬송에도 나왔듯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를 물리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본 그 말씀과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한번 연관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6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물리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귀는 우리 보고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얼핏 생각하면 교만한 자는 사실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상식과는 반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죠. 그리고 또 누가 또 싫어한다고요?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가 또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나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볼로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볼로. 이 말 뜻은 비방하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악한 세상의 영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적인 능력,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닌 외적인, 정말 악의 근원에서 나온 그런 것을 마귀라고 하죠. 디아볼로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에도 디아블로라는 제목의 게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디아블로 마귀를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굉장히 선한 게임 같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피가 낭자하고 그 마귀라고 하는 것들을 막 죽이면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그 마귀의 모습을 99% 마귀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자기가 이기는 1%의 선한 모습만 보게 되는, 결국은 남는 것은 마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서 그 죽이는 장면,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맴돌아서 마귀와 더 친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컴퓨터 게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했던, 싫어하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큘라 같은 것들, 드라큘라나 많은 귀신 영화들 재밌게 보고 결국에는 드라큘라를 무찌르는 그 십자가의 힘을 보고 우리가 재밌게 보곤 했지만 결국은 그 드라큘라의 잔상이 남아서 우리 밤에 꿈에 악몽을 꾸게 하고 결국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씩 둘씩 적분해 오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게 하는, 마지막에는 이기지만 그렇지만 남는 것은 두려움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보고 물리치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마귀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것, 교만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하셨는데,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라든가 아니면 인기나 권력들, 이런 것들을 얻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의 실력이 좋아서 아니면 나의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조금 있는 그 마음들을 이용해서 마귀가 그것을 공격해서, 자, 네가 한 거야. 야, 너밖에 이런 거 할 사람 없어. 너니까 하지. 딴 사람들은 못해. 하나님이 능력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열심히 했잖아 라고 나에게 살살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한 위치에 있을 때 마귀로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너니까 할 수 있어. 너밖에 못해. 이런 너니까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어 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나 스스로 이제 최면이 걸리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난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야, 나니까 이렇게 30년 전에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런 많은 자산을 일궈냈지. 나니까 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에 그렇게 어렵다는데 내가 와서 이렇게 성공을 해냈지 라면서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마음이 바로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그 나의 마음을 믿고, 나의 교만한 그 마음을 믿고 또 나의 힘으로 해봐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또 이루어낸다면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중요한 미팅이 주일날 잡혔는데 이거 한번 내가 교회 빠진다고 뭐 어떻게 될까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그런 긍정적인 마음, 잘못된 긍정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하나만 하면 정말 더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어 하면서 뭔가 잘못된 목표의식,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성공의 마음, 성공이라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이 먼저고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그러한 것에서 생겨난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성공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치임을 받고 마는, 버림을 받고 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 야고보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교만한 그 마음을, 그리고 오늘 7절에서는 그 마음으로 인한 사탄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성공다운 성공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꼭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만이란 마귀는 누구에게나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꼭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꼭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는 집도 없는 그런 홈리스들에게도 교만한 마음은 있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저도 한 3년간 해봤는데요. 거기서 만나는 홈리스들, 물론 불쌍하고 그러신 분들 많지만 어떤 사람은 도움도 받기 싫어하고 뭐 하면 막 상대방 그 도와준 사람들을 욕하면서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면서 계속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려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의 영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다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은 절대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만, 성경에 나온 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섬기려고 합니다. 남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어떠한 물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러나 아니면 충고를 줘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은 자존심 상한다고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약점 잡히기 싫다고 내가 저 물질은 받으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남이 도와주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받은 그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세상 지위가 높은 자이든 권력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든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바로 대적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난 정말 실력이 좋아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나를 교만하게 해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귀신이 이 사람이 귀신이 들었어, 아니면 내가 이 사람 귀신 들었는데 쫓아냈어라는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요즘이 얼마나 뛰어난 과학 시대인데 아직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귀신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만이 그 마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제가 남양 특집으로 귀신 얘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다른 귀신 얘기가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흥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도 하시는데 부흥 강사님께서 한번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더니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은 남으라고 그러셔서, 그때도 저 마음에 이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좋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그러고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에게도 기도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고는 뭐라고 했더니 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무 이유도 모르고 다시 그러고 눈을 뜨라고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는데 그 뜨자마자 그 목사님의 그 평안하고 온화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는데 그 목사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희는 거기 언제 들어갔어? 하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 뭐라고 막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는 너 빨리 나와!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면서 느낌이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하시고 저에게 손을 얹으시니까 제가 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털썩 주저앉고 엄청나게 울면서 그 무언가가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받고 나한테서 무엇인가가 나갔구나. 이제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안에 있던 존재하던 귀신이 나갔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자, 여러분들 이런 귀신 얘기 들으면 어떠십니까? 재밌죠? 예. 정말 그냥 착각이겠지. 그냥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한 거겠지. 요즘은 우리의 뇌를 공부하는 그런 학문들이 너무 발전을 해서 우리의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는 것이 요즘에는 다 우울증이다 무슨 여러 가지 병명을 대면서 우리의 그 신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것으로 모든 귀신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정말 아닌 것들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 귀신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제가 한 얘기는 지어낸 얘기는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어서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건 예수님한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 그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피해간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 김에 귀신 쫓은 이야기도 해드릴까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이상하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더한 체험을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 얘기는 사실 귀신을 이렇게 대놓고 쫓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꿈 얘기입니다. 제가 고3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가위에 자주 눌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헤어나오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제 힘으로 막 방을 발버둥을 치고 그러다가 간신히 헤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더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되어서
이러한 부흥회 같은 집회에 가서 또 어떠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쫓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그 귀신은 나간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그러한 꿈을 꾸게 되면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꿈을 또 꾸게 되었습니다. 가위에 눌리고 막 내 힘으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정말 어렵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 한순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러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위 눌린 것에서 깨어날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재미가 들어서 그런 꿈이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그렇게 외치며 쫓아내고, 나중에는 그 귀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꿈까지, 그건 이제 그냥 저의 꿈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의 자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저에게 더 이상 그런 꿈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저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자, 그냥 저의 꿈 얘기였을 뿐이지만 저는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나의 능력은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 최정원이 너 귀신을 이겨야지 생각한다면 그 귀신은 나를 더 올가매고 조아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순간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귀신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도 그러한 꿈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하지만 100%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나의 꿈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이고 공격일 것입니다. 꿈은 다행히 꿈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대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다가옵니까? 뿔을 달고 망토를 걸치고 하늘을 날라서 우리에게 딱 잡아서 내 목을 조르고 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사탕을 주면서 달콤한 유혹의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다가옵니다. 너 이것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제가 한 거지만 네가 했다고 약간 그것만 하면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남의 업적을 가로채려는 그러한 일들의 유혹이 다가오고, 텍스 보고 적당히 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아무도 몰라. IRS 걔네 난리치지만 다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러한 엄청난 유혹을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가 봐. 그럴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잘하면, 내가 이것만 하나님의 눈을 속인다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성공의 유혹, 그러한 유혹들 때문에 나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난 마귀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축복받은 자였지만 다윗이 자기의 인기를 해한다 생각을 하고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때도 갈등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놈을 죽여 말아. 나에겐 권력이 있는데 죽여버리자 하고선 창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피신시키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신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제사장만 해야 했을 제사를 제사장이 안 온다고 자기 멋대로 먼저 드려버리고 전쟁에 나가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또 더 축복받은 다윗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교만한 일을 해버렸죠.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일이 또 생깁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모든 사람들이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를 그런 만한 일에서 내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쓰셨던 이런 성경의 교훈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단의 유혹에 빠지셨지만, 유혹에 빠지신 것이 아니라 유혹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물리쳐 이겨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신앙의 선조들도 빠지는 사단의 유혹, 교만해지려는 그 마음, 그것들 우리에게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단의 시도가 올 때 우리는 바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긴 사단이 요즘 사탄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 지붕 위에서 낮잠을 잔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싸우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커져서 남을 무시하고 나의 이익에 반대되는 일이라면 교회 내에서도 다툼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나를 돌아보고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을 해보고, 아,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왔구나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때 그것이 나의 교만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갈등 속에 있을 때 사단을 물리치시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다시 찾아오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하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